오늘 살펴볼 말씀은 금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언제 금식을 했는가 하면 여러 번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민수기 29장 7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죠. 네, 찾으셨죠? 우리 29장 7절 한 박수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아멘. 일곱째 달 열흘에 금식해라,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말고도 개인적인 필요나 아니면 국가적인 필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금식했습니다. 국가적인 필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식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개인적인 경우를 먼저 좀 찾아보면 다윗 같은 경우가 금식하죠.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치셔서 그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합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하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같이 그래도 좀 신실한 왕도 금식하고 아합 왕도 금식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열왕기 말씀 새벽마다 살펴보는데 배웠죠.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왕도 금식을 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그러자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죠.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더 말씀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흘 동안 백성들을 통해서 금식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도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금식하죠. 구약시대에는 1년에 여러 번 이렇게 금식했는데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금식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것보다 금식하는 횟수가 더 많이 늘었어요. 스가랴 8장에 보면 1년에 4번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10번째 달 이렇게 1년에 4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은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이틀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보통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렇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금식한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원해서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장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세를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세를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 금식한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고 했잖아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월요일날 금식하는 날이구나, 목요일날 금식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금식할 때 외식하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식이 형식주의로 외식주의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 목요일 날에 금식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월요일, 매주 월요일, 매주 목요일 날 금식하니까 그 금식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금식하는 것 그 자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아,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 정도 돼요. 몇 가지 안 되는데 대여섯 가지. 뭘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53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3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언제나 다투며 안주로 주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흑암의 결박을 풀어주며 예비를 풀어주며 박제당하는 날을 하려 하며 모든 원인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뒷면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근육을 펴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금식합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금식하는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저희의 마음을 왜 안 알아주십니까? 저희의 금식을 보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금식하면 너희 목소리가 하나님께 성달이 되겠느냐? 이것은 금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리고 굵은 배를 펴고 죄를 깔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그것이 금식이겠느냐?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 풀고 기도하고 밥 안 먹는 것, 굶는 것,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한 빈민을 지배드리고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굴욕을 피하지 않는 것, 친척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다른 행동이 주님 앞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펴고 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쳤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들이 금식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밥 먹지 않고 기도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목적으로 금식을 한 것이죠. 이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거룩하고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금식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배도 안 나가요.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일날 딴 곳에 가서 놀아도 되는데 놀지 않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금식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금식을 받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죽을 힘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기뻐해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금식에 관해서 질문하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데 그런데 슬퍼할 수 있겠느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냐? 그런데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다, 금식하지 않아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랑이 혼인잔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혼인잔치 집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결혼 문화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결혼식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집에 갔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그 신부집에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잔치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집에 와 계신 그런 기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었냐? 3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우리도 못 봤습니다. 많은 구약의 사람들, 많은 시약의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직접 본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도 봤으면 좋겠죠.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길어야 3년이죠. 3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집에 와 계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내가 주님과 좀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신데 좀 소원해지고 관계가, 그리고 좀 멀어지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금식하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멀어지면 금식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다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17절 말씀하셨는데 본문 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비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특히 섬유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옷감을 가지고서 옷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1세기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옷감으로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베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베옷도 옷감이기 때문에 옷이 해지겠죠. 옷이 해지면 당연히 기워야 됩니다. 지금은 옷이 흔하기 때문에 기워 입는 사람들 거의 없죠. 물론 기우기도 하지만 기워 입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상당히 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가져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당히 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옷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해지면 당연히 기워 입는데 낡은 배옷을 기워 입을 때 어떻게 기워 입는다고요? 생배 조각으로 낡은 배를 옷을 기워 입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이 낡았느냐, 천이 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수축하고 평창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천은 물에 젖으면 더 많이 평창하겠죠. 그리고 마르면 더 많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생배를 가지고서 낡은 옷을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그 낡은 옷이 또다시 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배를 가지고 낡은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 없겠죠. 생배로 낡은 옷을 수선하면 그러면 옷이 더 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수선할 때는 낡은 배를 가지고서 낡은 옷을 수선하게 되겠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 새 부대라는 것은 양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효할 때 그냥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팽창돼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양가죽인데 굳었기 때문에 많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발효할 때 팽창하지 못합니다. 이미 팽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대도 터지고 부대가 터지면 포도주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야 둘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으로 그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얽매여서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느냐, 당연히 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유대교를 가지고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형식주의 때문에, 외식주의 때문에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금식한 것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느냐, 복음을 담을 수 있느냐, 이것도 복음을 담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금식이나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담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새로운 가족부대만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래야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고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상손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손인데 이 산상손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손을 보면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팔복이죠. 팔복이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심령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좀 비참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무엇을 가지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 보면 아주 적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다, 멸망이다 이런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내 힘과 내 윤리적인 힘과 내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순종할 수 있어요. 쉬운 말씀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씀, 내 능력 밖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힘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미운데요.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싫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가 아닌데도 그 사람이 믿고 싫은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고 그냥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가죽부대를 가지고 새 술을 담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하는 것이냐? 늘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가족 부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묵은 것을 원하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옛 습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익숙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익숙한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과거 세상에서 경험한 것, 세상에서 배운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무엇을 담지 않으려고 합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어리석은 것이죠. 묵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우리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 낡은 것, 옛날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못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늙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점점 우리가 퇴보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어제까지 새로워졌으니까,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죠.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새 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좀 쉬겠습니다.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 부대를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새 술을 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금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부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술을 담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것이 좋다, 과거의 것이 좋다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